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밤이 되고 찬 이슬이 내리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노숙자다, 홈리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역을 가보시면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겠죠. 신문지 몇 장 깔고 덮고 그리고 좀 아주 궁색하게 거기서 머무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 혹 서울역 가보시면은 종종 보실 수가 있죠. 아무리 밤 12시에 회사 일이 끝났어도 몸이 피곤해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누군가 아내, 아들, 딸, 부모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있는 그런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집을 뛰쳐나가서 오랜 동안 여기저기 방황하고 방황의 끝자락에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극히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문득 이 탕자의 마음속에 나도 돌아갈 집이 있지, 아버지가 있지, 내 집이 있지라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러다 다 망한다. 경고하고 멸망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6장에서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매를 치셨으나 우리 상처난 것을 싸매 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반전이 일어나요.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돌아가기만 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제 갈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확 우리가 마음을 실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지금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거든요.
마치 이것은 어떤 전쟁 중에 사방으로 다 포위가 돼서 다 죽게 되어 있는 판국에 어딘가 비밀 통로가 있어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쭉 빠져나가면 저쪽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 운동이 15세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르네상스의 그 표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드 폰타스라고 말을 하는데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건 옛날 이제 그리스 시대를 이제 일단 상정을 하는 거죠.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뿌리로 돌아가면은 뭔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뭐 르네상스라든지 종교 개혁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근원의 근원은 가장 큰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뭐 몇 세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모든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형식을 취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는 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누가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개인이든 국가든 시대든 민족이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혹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분이고 또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 후에 그러면은 또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3일 후라는 것은 두 개의 해석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능한데,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당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기 전에 옷을 다 빨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과 옷까지도 다 정결하게 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옷을 다 빨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3일째 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자기를 정결케 하거든요. 이것도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많은 1세기 교부들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죠. 3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3일 만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도 3일 만에 일어날 거다라고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는 정확히는 사실은 몰라요. 그게 뭐 즉시 우리가 돌아가는 즉시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3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의 싸매 주심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됩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탕자도 그렇죠. 뭐 더 이상 이제 뭐 조건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께로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또 아버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또 이제 표현이 조금 바뀌어지죠.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처럼 강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건 아주 의지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나님 알기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마치 여러 가지 바알이나 몰록이나 그 시대에 있던 이웃 나라들의 여러 우상이나 신들 중에 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시대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또 바른 믿음도 생겨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또 꼭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성경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성경 읽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크고 작은 성경 공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6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잘못 알면 잘못 믿는 거고요. 하나님 바르게 알면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 수십 년간 나름대로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십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어떠한 분으로 알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지금 호세아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요. 또 능력을 얻으시고요. 우리의 또 연약함을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아침 또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